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양상은 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과제인데, 주님의 그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과제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사명은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해야 될 자세, 그 과제, 그것은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과 과정의 관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목적이고 과정이 되고 과정이고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과제가, 우리의 숙제가 있는데,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는데, 그 주님의 사명이라는 그 목적 그 자체가 또 우리의 과제가 되고, 과정이 되고, 우리의 그 살아가는 과정이 곧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그 마땅한 자세가 곧 그냥 주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주님의 그 중요한 그 지상명령, 주님의 그 사명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그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상은 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는 제목인데요. 먼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혼육의 영역에서.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옛사람도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영혼육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의 영혼육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때 그 성령님이 그분 자신이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착각하면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루시퍼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약의 선배들도 언뜻 보면은 엄청난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철저히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죠. 자기를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부활로 당신의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 것뿐입니다. 근데 자기의 그 인본주의로 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악한 인본주의적 왕들,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사악한 제사장들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주님의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 영혼육이 새 사람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육도 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 남의 영혼육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새 영혼육을 입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다. 새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육을 새로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대변해서 새 몸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사단이 가만히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아요. 사단은 그것을 당연히 사단이 원치 않죠. 사단은 옛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있기를 원해요. 자기하고 같이 멸망당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능히 부인하고,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우리의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상은 좀 다르다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 십자가 부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양상, 그런 것은 기본적인 원리, 양상이 아니고 원리죠. 그거는 그런 원리는 똑같지만 좀 양상은 다르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양상이 좀 다른 차원에서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와 남이 영혼육이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신, 우리가 해야 될 숙제, 그것도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져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살 씨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에라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바울도 그 고난의 그 좁은 길을 갔습니다.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12제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지만 또 삶 속에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늘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거 고단하잖아요. 사실 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사단들의 그 무리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탄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는 것은 구분된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구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물과 기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말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아니라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분별력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사단 짓을 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왜 사단이 거짓 복음을 들고 나타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인두껍이죠. 인두껍. 사람을 뒤집어 쓰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택자라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죠. 성령님만 믿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악하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인간들은 바로 그 사단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버림받을 자들이에요. 그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그 인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분별하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로 분별하는 거죠.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가 없는 자, 말로는 십자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부인되는 걸 싫어하는 자, 말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의 삶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말만 나불나불거려도 그 인간이 열매는 못 속인다고요. 사단이. 열매가 만약 참이면 그거는 이미 사단이 아니죠.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 가라지는 가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이 열리지 않은 차원을 떠나서 아예 가짜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를 조심해야 돼. 열매 없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가짜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십자가 부활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그가 십자가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는지 분별해야 된다. 근데 끝으로 또 중요한 게 사단. 사단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 방해가 있어요. 사단이 왜 방해를 합니까? 이렇게 새 피조물로 바뀌는 영혼육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방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방해를 무엇으로 대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하면 역시 사단의 방해도 십자가와 부활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늘 찾고 주님의 뜻을 늘 우리가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음성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으로 사단을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말도 흔히 하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으로. 뭐 신비주의 귀로 듣는다는 뭐 그런 차원보다 우리 영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윤리 도덕관으로도 못 이겨요. 율법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단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대장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야 되죠. 대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죽든 살든 사령관. 자기의 뜻을 고할 수는 있지만 대장의 뜻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어떻게 이기느냐면 자꾸 자기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거 그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라고 왜 십자가 부활로 사단과 싸운다고 그랬냐면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자꾸 자기 전략 적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걸로 싸우면 지니까. 근데 이길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유혹이에요. 선악과 유혹이라고요. 생명과보다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유혹.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꾸 쫓으려고 하는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게 설사 윤리 도덕적이지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그 메시지대로 살면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죠.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 왜냐하면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숙제, 그리스도의 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자세는 그건 역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